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대구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절 소소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꼭 군대 같습니다. 다 줄을 맞춰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이것도 또 재미가 있네요. 각 가정마다 부활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3번 행했지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가보의 아들을 살리시고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정말 부활의 능력이 나사로의 가정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구도성 가장 코로나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 대구도성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까지 부활의 능력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아멘. 그러면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가정보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5리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으실 때마다 이곳에 들리시고 음식도 대접받고 때로는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제3자가 볼 때도 정말 이 가정 나사로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가정이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심령이 비통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겼다고 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 가정을 그 식구를 사랑하셨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나는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고통인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계적으로 번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근원적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직접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활절 무렵 영국의 한 마을에 목사가 새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새로운 목사의 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둘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목사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소년의 친구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둘이 타고 있던 배에 금방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치기였습니다.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탄 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가까운 곳에 메어둔 보트에 몸을 싣고 아들이 쪽으로 힘껏 노를 지어갔습니다. 아들에게 갔지만 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이 탄 배는 뒤집혀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고 자기가 탄 보트에는 한 명밖에 더 태울 수가 없습니다. 둘을 다 태우면 배가 뒤집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아들의 친구는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내 친구는 아직 주님을 안 믿지 않니? 아들은 한참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힘껏 육지까지 노를 저었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끝이 났고 그의 눈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찬송가가 시작되는데 교회 뒤쪽에 있는 동네 불황비의 몇 명이 자기들끼리 소원거렸습니다. 뭐야 저런 이야기, 다 지어낸 거잖아. 누가 믿어? 그때 그들의 뒤에서 그가 눈으로 설교를 듣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그 아버지고 저기 서 있는 목사가 바로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였다니.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기 아들 대신 아들의 친구를 건진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으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가는 목사님이 어느 검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형무소에서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형무소 시설이 좋다고 해도 거기서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형을 3개월 받고 들어온 사람이 이제 나갈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가 제일 기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 대답하기를 진짜 형무소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사형수로 들어왔다가 무기수로 감형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조마조마한 가슴을 안고 사형날을 기다립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오늘 또 살았군 하는데 어느 순간 사형 언도가 감해지고 무기수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가장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죽지 않아도 된다.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바뀌어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니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게 됩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고통, 최고의 두려움이 죽음인데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엄청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고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는 그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더라가 병이 들었다는 걸 알면서도 바로 오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 영광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라. 금방 읽었지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확인시켰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42절 말씀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이제 부활을 다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랍니다. 예수를 믿게 하려고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이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세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건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하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주님이 안 계셔서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조건을 내세웠어요.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이 안 계셔도 지금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말인 동시에 조건적인 말입니다.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그러기에 주님이 지금 와도 큰 기대가 없다는 것. 절망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지만 아무 소양이 없다는 것. 오늘날 또 지식 수준이 높고 똑똑한 사람에게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제한합니다. 권성수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능력의 주님을 믿지 못하더라는, 자기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자꾸만 제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미국 사람은 개척을 못한대요. 돈이 있어야 개척하고 인간으로 자꾸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실 이 믿음이 진짜예요. 이 믿음이 진짜예요. 한정된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믿음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미래 될 일이 어떻게 될지도 알아야 되죠. 어디서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미래학자,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읽고 나서 참 심각하겠다. 계속 우리 아이들은 점점 줄어지고 이제 성도들이 살아가기 참 힘들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 재정도 바닥이 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빚내서 교회 지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프를 보니까 대구가 제일 바닥으로 내려가요. 제일 빨리 바닥으로 내려가요. 이걸 바라보면 정말 낙심이 되죠.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제한적인 믿음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리적인 이론적인 믿음입니다. 마르다의 신앙에는 구멍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말씀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어 있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때 마르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죽은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줄 알지만 지금은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믿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고백은 너무나 건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맞는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부활을 현실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믿음에 그치고 있는 거예요. 머리의 신앙에 그쳐 있는 거예요.
좋은 교리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부활의 능력을 오늘 현실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행동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3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소용없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40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 현실 보지 말고 썩은 냄새 난다 말하지 말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명령했습니다. 43절에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더라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모든 선생은 이 대목을 주의하기를 아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지 않고 그냥 나오너라 했다면 모든 죽은 자가 다 나왔을 것이라고. 나사로를 불러서 나사로만 나왔지.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 그랬더니 4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하실 때 썩난 파도가 유리알처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아 나오라 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소경을 보고 눈을 뜨라 명령했을 때 소경이 눈을 뜨고 밝은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안전병에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 안전병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이런 능력의 주님인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또 명령하시면 명령하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 죽은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적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날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거기에 둘로 갈라진다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자에 속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안 되지. 예수를 믿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분명한 사실은 또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무덤 입구를 막아둔 돌을 옮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움직일 것 같으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시체처럼 썩은 냄새를 풍기며 살아간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워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인간의 편견과 고집과 선입관과 절망과 낙심으로 엉어리가 된 죄악의 돌, 무지의 돌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돌을 굴려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무지로 말미암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족을 동인 수건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앞을 가로막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 수건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의심의 수건, 공포의 수건, 구습으로 묶여진 삼배옷을 다 벗겨줘야 됩니다. 돌문을 옮겨주고 수건을 벗겨주는 게 뭡니까? 전도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기 위해 아나니아를, 백부장 고넬료의 구원을 위해 베드로를, 에도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심부름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을 굴러내고 쌓여있는 모든 삼배옷을 벗겨내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독일 나치 시절 수많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상황 가운데서 폴란드 시장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빈 나무 상자를 펴놓고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할아버지 무엇을 파세요? 예, 믿음을 팝니다. 믿음을 사세요. 밖에 속에는 그들에게 믿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며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 군목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군목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형제여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때 군목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극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목사님, 저 대신 무릎을 꿇어주시고 저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해 주세요. 무엇을 감사하자는 겁니까? 제게 귀한 어머니 주신 것을 감사해 주세요. 어머니의 교훈과 어머니의 영향을 통해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사해 주세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의 집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십시오. 저는 꼭 그곳에 가서 앞으로 그곳으로 오실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죽음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능력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늘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승리의 사건을 일으킨 분입니다.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나는 승리합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생명이 사망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선이 악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사회로 선거해야지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 번도 빼지 말고 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 이동수당이 안 되면 교회에서 제공해 줄게. 어떤 자를 뽑아야 되는가? 예수님 편에 있는 자를 뽑아야 돼요. 선에 속한 자, 사랑에 속한 자, 진실에 속한 자.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장사되어 사흘이 되어 썩어 냄새 나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41절 4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복음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에는 다음에 중요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로 기도합니다.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말을 다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빌보 4장 6절 7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둘러서 물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밤새도록 손 들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고 뒤따르던 애굽 군대는 다 물에 몰수당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고 지도자는 모세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소원함으로 기도합니다. 42절 하반절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람이라. 예수님은 썩어 냄새가 나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종교의 기도와 다릅니다. 미신과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기적을 경험합니까? 기적 자체는 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진실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가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고 참 감동을 주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 시가 있습니다. 남북 미국의 전쟁 때 한 이름 없는 병사가 쓴 시입니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을 요구하였더니 도리어 몸에 병을 주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원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 오히려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었노라. 한번 세도를 부려 만인의 찬사를 받기 원했으나 나는 세력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노라. 삶을 즐기기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다 바랐지만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사 온갖 것을 다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은연중 나는 희망찬 것을 다 얻었다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간구하지 않던 더 좋은 것으로 다 응답되었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이 기도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되 예수님처럼 감사와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에 이런 부활의 능력이 임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믿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지난번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나사로가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내 삶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더 예수를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덮쳤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없이 무력하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별 수 없구나. 가장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미국을 보세요. 어제는 2,000명이 죽었어요. 이 인간의 한계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인간은 인간이다. 너희들은 이를 통해서 철저하게 겸손하라고, 오직 나만 믿으라고, 예수를 잘 믿는 게 해답이라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해야 되죠. 지난날 함께 어울려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줄을 서서 식사를 받아서 같이 어울려 먹던 그 시간, 우리나라 정서 한 반찬통에 같이 젓가락 넣어가면서 같이 먹던 그 시간, 그게 다 좋았던 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같이 가족은 몰라도 마주보고 식사 못하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지금 점심 식사 같이 하는데 마주보고 식사 못해요. 일일 횡대로 앉아가지고 식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정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이 대구도성에, 우리나라 또 세계 열방에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 가지 찬양을 하는